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아멘.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시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또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비한 말씀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잠시도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찬송가 4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한 시간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추며 또 영생 머리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목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 6편 시편입니다. 찬송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교동문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찬양하라 내용으나 성령송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경배하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통주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이렇게 감사한지 저희들이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메시지가 있는 줄 저희들이 압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이 시대, 어려운 시대에 저희 신앙 속에서도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한 번쯤 뒤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우주 만물보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면서까지도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 죄를 사하시고 저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고, 지금 이 시대에도 저희들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받기만 하였고 줄 줄을 몰랐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힘듦에 있는 어려운 이웃과 형제들을 돌볼 줄 모르고 그저 저희들의 삶만 배불리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만 살려고 애쓰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나눠주라 하셨고 베풀라 하셨고 섬기라 하셨고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셨는데 저희들이 복음 전하는 것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이 거룩한 제단을 저희들이 잘 섬기고 있는지, 매일 시간마다 하나님 성전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저희들이 더욱더 신앙을 돈독히 다지며 또한 성도들과 또한 형제들과 더욱더 사랑을 다지며 더 아껴주고 존중하며 베풀 줄 아는 저희들 되게 앞서서, 또한 교회 안에서도 교회 어른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며
또한 어른들은 아이들을 잘 아끼며 존중하여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은혜롭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아무리 쓴말을 전할지라도 저희들이 아멘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큰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과 친지들, 또한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며, 또한 해외에서 애쓰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많은 힘과 위로를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절대 떠나거나 하나님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만 죽도록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들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합독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꾸짖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첫 달을 살았고 2월 첫 주일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간증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때로는 황량한 광야와 빈들을 거닐지라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정말 모든 일을 주께 하듯하며 신앙과 삶에 부끄럽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귀한 주일에 또 저 먼 외국에 나가 있는, 또 객지에 있는 성도들, 또 군생활하는 우리 젊은이들,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치료받는
그런 환호들, 평안과 회복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붙드시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현재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그런 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요, 최선을 다해서 이 위험한 순간들을 잘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데, 만일 우리들이 판단을 잘못하고 또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냥 그 낭떠러지기로 곤두박질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과거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은 계곡과 같은 곳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험난한 계곡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아니, 어떤 사람은 그 계곡에서 길을 잃고 오랜 시간 지쳐서 방황하고 있고요. 아니, 어떤 사람은 깊은 계곡에서 짐승에게 공격을 당해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등,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코로나 팬데믹의 계곡에서 지금 우리는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 간에 깊은 마음으로 슬픔도 같이 하고 그리고 기쁨도 함께 할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들이 세워가야만 합니다. 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정말 하루속히 이 눈물과 질병과 또 상실과 아니 절망과 아니 낙심과 이 두려움의 이 바이러스에서 벗어나도록 우리가 서로 힘을 나누면서 함께 이 팬데믹의 계곡을 지나가야 합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조하고 메말라 가면서요, 어때요? 자꾸 충돌이 되고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막 증오를 해요. 아니, 다툼과 분열의 모습이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듯이, 자,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 사람들의 세계관은요,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자, 이제는요, 가족들마저도 만나는 것을요, 어때요? 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무너진 그런 암울함 속에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극단적인 어떤 개인주의와 지나친 어떤 자기 보호로 인해서 사람 기피 현상이 일어나요. 또 홀로 은둔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은요, 우리들의 삶의 스타일을요,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포스트 팬데믹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 나라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자, 좋을 때만 행복을 느끼고, 아니, 좋지 않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그 믿음은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겠죠. 지금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정말 이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지금은 참으로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분별력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는 길이지만은요, 그 길이 오르면 외롭고 힘이 들어도 그 길을 가야 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어느 때냐?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모든 상황을 바꿔놓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의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은 밀물과 썰물 같고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이 아주 굴곡이 심했고요. 아니, 죽음의 절벽에 서 있기도 했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윗의 믿음은요, 변함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시편 30편은요, 이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적절한 말씀인 동시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정말 좋을 때, 아니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아픔에서 치유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건요, 아픔과 치유의 사이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아픔과 상처 그리고 괴로움에 시달립니다. 다윗을 보세요. 자, 시편 30편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자, 다윗은 기쁘게 살고 싶어 했기에 하나님 앞에 도움과 치유를 위해서 간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다윗은 기쁨을 잃은 그런 아픔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고쳐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데, 정말 자기 자신이 죽음의 임박함을 느낄 정도로 아주 간절하게, 아니 아픔 가운데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내가 무덤에 내려가면 나의 진토, 내가 흙이 되는데 그때 어떻게 내가 주를 찬송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이 팬데믹을 포함한 그런 아픔에서 치유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코로나 팬데믹은요, 모든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아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사람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는 아픔을 피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아픔이 없는 곳에 가서 살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있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요, 아픔이 오면 자기 자신이 해결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다가
한계를 느끼게 되어서 결국 그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정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왜 아픔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이유는요, 참고 인내하며 견뎌내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 아픔의 때 치유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고치시고 다시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속도가 느리고요, 또 안일해서 정말 찾을 시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 기도의 시간을 놓쳐버리는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아픔은요, 더 큰 아픔을 낳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치유의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치유에는 목적이 있거든요. 여기 시편 30편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그 목적은요, 찬송과 어디에 있어요? 감사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요, 치유의 역사는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날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는요, 아픔을 가진 자의 기도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런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치유받았음을 믿고 전심을 다해서 찬송하며 그리고 감사하는 예배를 우리들이 드려야 한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게 될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그리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울음에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기대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다윗의 인생은요, 울음과 기쁨의 연속이었어요. 시편 30편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사람은요, 슬프면요, 어때요? 울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쁘면요, 웃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순간순간 깨닫는 것은요, 자,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요, 우리에게서 웃음이 점점 사라지고요, 어떻게 보면은 울음만이 흐르는 애처로운 삶을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 다윗이 고백한 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는 이 말씀처럼, 자, 우리들에게도 이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이런 순간들이 있는데, 자, 우리들이 하루를 산다는 것이 어려움이고요. 또 저녁이 되면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은 망가진 상태에서, 아니 자신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정말 어떤 이들은요 끊이지 않는 그런 울음으로 밤을 지새우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마다 눈물로 사는 그런 괴로움의 때가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시편 6편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눈물 흘리는 밤이 지나가기를 소원하며 우리는 그곳에 머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없잖아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오늘 밤은 고통을 줄 수 있으나 내일 아침이면 새로운 날들이 시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구름이 걷히듯 울음은 사라지고 새로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편 59편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다윗은 아침에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기대와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아침마다 주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바로 주님이 자신의 요새이시며, 아니 주님이 자신의 환난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처럼 다윗처럼 아침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지난 밤은 울음으로 견딜 수 없어서 흐느끼는 그런 밤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아침은 주를 향한 그런 마음 때문에 기쁨이 넘치며 그리고 찬양을 주께 드리는 그런 아침이 되어야만 합니다. 맞습니다.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들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는 우리의 요새이시고 그리고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시며, 아니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다닐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침을 시작하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제는 몇 사람이나 확진자가 생겼나, 그러니까 불안과 염려, 아니 우울함과 그런 예민함이 밀려오고요. 그리고 오랜 기간 이게 피로감이 쌓이면서 밝고 정말 환하게 어떤 즐거움과 기쁨보다는 지금 사람들이요, 무표정 그리고 무감각 또 무기력해 보이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 자, 한 집안 가족이고 늘 곁에 살아가는 이웃이고, 아니 함께 일터에서 만나는 동료이고, 아니 같은 교회를 다니는 공동체임에도 서로에게 어떤 감동 있는 기쁨을 아침마다 선사해 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동감 안 하십니까?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지금은 어디를 가도 걱정, 원망, 증오, 불평이요, 아주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다윗이 성공하고 정상에 오른 다음 아주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에 대한 중요성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면 지난날에 나의 어떤 화려함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스스로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시편 30편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시편 30편 10절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 정상의 꼭대기는 항상 내리막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형통하고 잘 될 때 의기양양하며 우쭐대는 그 순간을 우리가 조심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경고했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속적인 세계관은 아침부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시작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영적인 세계관은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시작하고 출발이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어떤 위험과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정말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기쁨이 사라졌잖아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슬픔에서 춤으로 바꿔주시는 주를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여기 지금 다윗이 말하는 슬픔은요, 진짜 극한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한탄, 그리고 비통함, 그런 애도와 같은 그런 상태로요, 다윗은 베옷을 입은 그런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시편 30편 11절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슬픔을 춤으로, 그리고 그 베옷을요 기쁨으로 띠띠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힘으로는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실제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올 때의 모습입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자, 다윗이 왜 춤을 추었습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니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 있기를 원해서요. 이제 그것을 옮겨올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자신의 온 몸을 다해서 춤을 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만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고, 아니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고 충성심을 표현했던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누구이며 주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춤을 추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후에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무엘하 7장 26절에서 29절을 봅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여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높이면서 주의 종에게 주신 말씀대로 영원히 복을 받기를 위해 간구를 했습니다. 자, 다윗은 슬픔과 탄식과 절기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춤을 출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다윗이 슬픔에서 춤을 추게 하시는, 아니 그 슬픔에서도 춤을 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자, 우리들도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정말 우울하고 그냥 침울하게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마치 죽은 것처럼 베옷을 입고 눈물만 흘릴 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역전시키고 일으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셔서 그의 이름으로 찬송을 부르게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멈추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결코요 다윗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들이 가는 길이 정말 내리막길일 수도 있고, 아니 내가 계획한 그것이 망가질 수도 있고, 아니 마치 광야에 버려진 것과 같은 그런 처참한 상황을 우리들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처럼 보이지만은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의 시간과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성도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움직여라. 그리고 나와 함께하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요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을 할 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저앉으면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멈춰 있으면요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절망만 하면요 절대로 새로운 것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희망을 갖는 순간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모든 상황을 바꿀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다윗은 슬픔이 올 때이든 아니 기쁠 때이든 흔들리거나 요동함 없이 아주 확신 있게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떤 일이 내 앞에서 벌어진다 할지라도 다윗은 주의 이름을 찬양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앞으로 올 그런 상황들을요, 우리는 지금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내일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은 아픔에서 치유로, 그리고 울음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슬픔에서 춤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일어서십시오. 움직이십시오. 주와 함께 하십시오. 이번 명절도 들어있는데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좋은 길로 앞서서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무슨 일이든지 정말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낙심하지 말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팬데믹이라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진리를 지켜내는 위대한 교회, 정말 모델 교회, 아니 주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팬데믹 가운데도 성령 충만한 교회로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앞을 예측할 수가 없고 내일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픔에서 치유로, 울음에서 기쁨으로, 슬픔에서 춤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교회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이름을 알리고 부활의 산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미래의 지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주님이 찾으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삶의 환경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216장 1절 마지막 절 찬양 부르며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만 가지 사절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살아계시는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땀을 흘렸습니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11조 감사주일, 건축, 선교, 1000번째 예물 등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저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담겨진 소원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도 올렸습니다. 하늘문을 여시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정말 팬데믹 가운데 있는 세상, 어려운 세상이지만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이 경제적인 면에 자유롭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흉년의 때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신 같은 그런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환경, 정말 의식주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 없도록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주께서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찬송가 495장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익은 곡 씻고 들 자가 없는 일때에 녹아가서 거들고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사 교회 삼아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사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사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정말 다윗과 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믿음 갖기를 소원하는, 그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주의 본속들, 가정과 산업, 직장, 흩어져 있는 가족들, 또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또 전 세계 복음 가지고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또 평신도들, 선교사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